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아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25장 중간부터는 이삭과 리브가 자기 원래 고향에서 시집온 리브가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그 리브가가 이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에서고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인데, 에서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털이 많고 붉은 피부였다. 나중에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자의반 타의반 뺏긴 다음에 별명 따라서 에돔, 붉다라고 하는 뜻의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이뤄서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항을 하는데 아주 끈질기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돼요. 이 에서는 털이 많고 붉은 피부였다. 별명이 에돔이죠. 그리고 야인, 그러니까 들사람, 사냥을 주로 하는 들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에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든 시험 봐서 척척 잘 붙고 어떤 시험이든지 잘 합격하고 자격증 면허증 잘 따는, 대인관계 좋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장자이기도 하고 마음에 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모가 각자의 다른 캐릭터의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적극적인 아들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아들을 사랑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더 좀 있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털이 많거나 붉은 피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형의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형을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신체 구조도 그렇고 자기 지혜와 지식이나 힘과 그런 이 배짱이나 이런 게 모두 형에게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형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따라잡으려고 하는 노력형. 좋게 말하면 노력형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모질라죠. 이런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 이 사람을 성경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종용한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다. 여긴 야인인데 여긴 집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는 뭘 어떻게 해볼 만한 저기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아요. 근데 이 에서는 타고난 사람이죠. 집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오히려 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가 이 야곱을 사랑합니다. 각각의 상관된 성격을 사랑하는 이 두 부모, 이렇게 엇갈리죠. 사랑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도드라지는 것은 리브가가 야곱을 형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거 가정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에서 편을 들어주는 이상한 양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리브가가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난 큰아들을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낳아놓고 보니까 미운 털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꼴 보기 싫었다,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사랑했는데, 에서는 특히 이 이삭이라고 하는 우유부단한 성격보다는 딱 부러지는 리브가가 봤을 때 에서는 잘못한 게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두 아들을 볼 때 신앙과 세계관, 가치관, 성격이 아주 이쪽 저쪽으로 반대편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들사람, 이건 집의 사람, 이렇게 보면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뭐가 잘났다, 뭐가 못났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야곱과 에서가 이 엄마 리브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편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29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이런 팥죽
팥죽 얘기가 나와요. 팥죽에 이제 뭔가를 팔아서 뭐 장자의 명분을 팔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뭐냐면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야곱. 그러니까 형이 가진 거라면은 똥도 좋아. 형이 입은 거라 그러면은 완전히 작업복도 좋아. 이제 그런 그 성격의 야곱인데, 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따라붙는 동생을 뭐 그냥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물려주고 던져버리고, 이런 그 형과 동생의 이런 사이예요. 대략 머릿속에 이제 어떤 건지 그려지시죠? 이들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팥죽 장사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형제들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고, 이들이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답게 형의 발꿈치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해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게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겨먹겠다라고 하는 거. 이길 수 없는데 억지로라도 이겨먹겠다. 이제 이런 성격의 소유자고, 에서는 그걸 즐기다가 결국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뭐 넘어가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냥하고 돌아다니다 배가 고팠어요. 끼니를 걸렀겠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자기가 먹을 만한 맛있는 걸 가지고 끓여서 형이 지나다니는 데서 뭔가를 팔아먹으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와서 야, 그거 나 좀 먹게 하자. 그랬더니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그러면서 야, 그럼 내가 뭘 줘? 내 지금 사냥에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나중에 저기 하면 내가 토끼라도 한 마리 줄게.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 다 필요 없고, 그건 나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필요 없고,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좀 나한테 팔지 그래. 그러니까는 형이 이제 그랬겠죠. 뭐야 이놈.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장난반, 제가 볼 땐 그래요. 장난반 뭐 그냥 진단 반으로 그래 그거 너 가져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동생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하도 못살게 굴면은 와서 이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하다가 그냥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이따 저녁 때 내가 뺏으면 되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장자의 문군, 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그래서 네가 그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그래? 네가 그 뭐든지 좋냐? 내가 뭐 똥 묻은 작업복도 좋냐? 그러면은 그래 까짓 장자의 명분 가져라. 그러고 야 그거 좀 줘봐. 그러고서 맛있게 먹었겠죠. 그러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얌마 그런다고 네가 그걸 가져갈 수 있냐? 어차피 이건 타고나는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매사에 이런 식인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든지 형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형 걸 뺏어서라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형은 그걸 즐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고 모르고 실수도 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동생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겠죠. 이런 식의 생활을 계속 했던 거죠. 근데 리브가는 형을 싫어했어요. 에서를. 이유가 뭐냐면은 26장 3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에서가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이제 웬만해지니까 돌아다니다가 뭔 짓을 했냐면은 그 지역에서 지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또 이삭이 나중에 이제 야곱을 결혼시킬 때, 이제 이 혼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아주 냉정하거든요, 이 집안이. 그래서 이 가나안 집안 족속의 딸들하고는 절대 결혼을 못하게 해서, 오죽하면은 집사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저기를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서 골라와라 라고 보냈겠어요. 그런 결혼을 한 이삭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브가가 자기가 난 자식이 이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 여자나 보고 마음에 드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특히 리브가가 선택을 받았다고 할 때 내일 아침에 저기 우리 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에게로 떠나자.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오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반대를 했어요. 한 일주일이라도 있다 가지 아쉽잖아.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래요?
다 필요 없고 나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따라 나선 리브가잖아요. 보통 강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난 아들을 결혼하는데 그럼 너 네 좋은 뭐 너 좋다 하면 됐지 그냥 그러고 놔둬? 절대 그럴 수 없는 이 리브가예요. 엄마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주 에서에 대해서 단단히 삐쳤습니다. 그러고 야곱을 보니까는 야곱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저것도 형이라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형은 저런 식으로 그러면은 야곱도 결국은 형 따라서 아무 여자나 데리고서 저럴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턱 들었겠죠.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냥 형이라고 하면 똥 묻은 작업복이라도 지가 찾아서 뺏어서 입으려고 하는 놈인데 형이 저런 식으로 결혼하면 이놈도 그렇게 하겠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게 리브가의 속마음인 것이 성경에 나와요. 내가 자식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27장 4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나 죽고 싶어 막 이런 말이에요. 이 동네 저기 지지배들 보면은 그냥 내가 그냥 막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시작.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하고 뭐 누가 높냐 낮냐를 따지기 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뭐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목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시집 올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며느리라 며느리. 우리 저기로 동양 쪽으로 보면 넘이에요 넘.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자기 거가 돼버렸냐면 우리 시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거예요. 내 거가 딱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그랬으니까 그냥 그거가 자기 거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내를 가졌으면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얻으셨어요. 진짜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가 저렇게 들사람으로 막 저러고 다니면서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면서 결국은 지들 좋다 하고 눈 맞아서 결혼하고 산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왜냐하면 어디든지 나가가지고 인기가 좋아. 사냥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이민자라고 그래서 꿀릴 것도 없고 잘 사니까 이제 지들끼리 어울려서 동네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아가씨 만나서 저러고 붙어서 저러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 그 형이 자기 인생의 완전한 목표인 그냥 복사하러 따라다니는 야곱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로부터 차단할 수밖에 없고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야곱마저 뺏기지 않으려고 탁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그 자기 남편한테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큰아들 저렇게 해서 결혼한 저 햇 쪽 속의 그 며느리를 보면 내가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런 집안의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있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을 복사하려고 그리고 형은 동생을 놀려먹어가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근데 엄마가 중간에 껴서 동생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삭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머지않아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 약속, 그걸 또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을 이제 자기 자식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서 이제 장자 축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에게 맹세로 받은 걸 이제는 자기가
그걸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줬듯이 자기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제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주려고 큰아들에게 가서 너 이제 너 축복해 줄 테니까 가 사냥해서 내가 원하는 고기를 좀 잡아다가 요리 좀 해와라. 그래서 내보냅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저 녀석은 엇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로 내려간다고?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저거 저렇게 돼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야곱을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 너 가가지고 얼른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엄마가 해줄 테니까 니네 아버지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니네 아버지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제 겁나가지고 야곱은 이제 이 새 가슴이잖아. 겁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형은 털도 많고 색깔도 붉어서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가면은 아버지가 금방 알아볼걸? 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는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변장시켜줄게. 그 리브가 대단한 여자라니까요. 그 완전히 그 배우 조종자를 다 했어요. 그래서 털 가지고서 다 이런 데다 이렇게 다 붙여서 만지면은 털이 이렇게 거끌거끌하게 만들고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옷을 또 큰아들 옷을 입혀서 작은 아들의 손에 이삭이 먹으면 그냥 환장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야곱 소리인데 이리 와봐라 그러고서 만져봐요. 그리고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는 이거는 예서가 맞는데 그러고서 축복을 해줍니다. 무슨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셨던 축복을 이삭이 받았잖아요. 이삭이 받은 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자 바로 에서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뭔 일이요? 그러고서 가만히 눈치 보니까 이게 쎄하잖아. 들어가 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는 저 큰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지금 들어왔던 거 뭐지?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큰아들이 그제서야 이제 뭐 죽이네 살리네 막 이래서 너희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이게 이제 창세기 27장이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리브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그래서 에서가 크게 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의 친정,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자기 오빠네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거기다 놔두면 안 되게 생겨서. 일단은 도망가고 봐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다 배후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창세기 27장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지금 우화적인 해석이 뭐 그럴듯하기는 한데 이 본문이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본문 그대로 봐도 은혜가 있지 그거를 뭘 상징하고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건 이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리브가의 마음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을 절대로 이거를 이 구김이 없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아들들 둘에게 공평하게. 그런데 결국은 에서가 그거를 삐딱선을 탄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야곱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리브가가 꼭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초에 뱃속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런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리브가가 이렇게라도 해서 저기를 하는 것을 이 성경은 그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피신을 시키게 되는데 야곱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큰 아들에게 줘야 될 축복을 작은 아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 27장을 보면 놀란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리브가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할 때 야곱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봐요. 28장 1절부터 5절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자, 이게 뭐냐면 도망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곱이 잘못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시킵시다, 피신시킵시다라고 이삭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부른 거예요. 야곱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축복해주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에서의 그런 그 일종의 그 허락되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금지한 결혼에 대해서 싫어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왔어요? 이 부두엘의 딸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니네 엄마. 그러니까는 그 외갓집에 가서 그 안에서 신부감을 구해오지, 이 동네 여자는 절대 안 되고, 그 동네도 다른 집이 아니라 니네 외갓집 집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홀의 그리고 데라의 신앙이 얼마나 급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기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 받았던, 또 이삭이 받았던 똑같은 축복이 이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로 연결해 준 사람, 계승 받아서 넘겨준 사람이 이삭이다. 그게 가장 큰 거다. 그리고 역시 결혼할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결혼이라는, 크리스찬의 결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고 좀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나도 했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시켜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끝까지 이 결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그 목적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있어지게끔 노력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고 전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제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성경에 동의하는데,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 지역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여기서 같이 돈 벌어먹고, 그리고 여기서 땅 딛고, 그리고 여기서 잠을 자고 사는 이 지역의 여자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신이 틀려요,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세상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장점인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 출신이 아니네. 혹은 본인도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거 왜 사서 고민하고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고생할 길로 보냅니까? 딸이나 아들을. 뭘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그냥 가진 내 대로가 좋으니까? 그 내 대로 그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도요, 잘 봐야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집안이야. 3대째래, 4대째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왜소해질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 때부터 시작했는데, 혹은 내가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곱이 또 이 이삭이 뭐라 그래요?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꼭 찍어서,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부두엘의 집에 가서 그 집 딸 중에서 결혼할 여자를 찾아라 라고 아예 손에다 쥐어주잖아요. 주소까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부두엘의 딸 중에서 그 가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노선도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넓은 길의 신앙의 노선은요,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불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좁은 길의 신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좁은 길이 뭐고 넓은 길은 뭐냐라는 거죠. 그거 정도는 여러분이 굳이 이 상황에 제가 그걸 설명을 안 드려도 좁은 길의 신앙과 넓은 길의 신앙은 분별하실 줄 알아요. 그래야 가서 분별을 하지. 그걸 분별 못하면 그냥 다 넓은 길이에요. 자기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넓은 길 가려고 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는 안 믿지만 무슨 열쇠 하나 무슨 열쇠 하나 무슨 열쇠 하나 가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결혼하는 거나,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3대째 4대째야 5대째야 뭐 심지어는 이 집에 목사가 몇이야 신학교 교수가 있어 이런 내 때로 보고 결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신중하냐면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사적으로 자기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꼭 붙잡고 무엇도 가리느냐? 이 혼사라고 하는 건 인륜지 대사기도 한데, 이 결혼 사돈 맺는 거가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대사입니다. 큰 일이에요. 아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단계 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 결혼이라는 걸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아니 그 지역에서 사돈 맺었어 봐. 그러면은 그냥 땅도 쉽게 얻을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사돈인데 이민자야. 그러면은 우리 농장에 반절 떼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농사 지쇼. 그러면은 또 가만히 보니 거기다 막 샘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할 것 같은. 그렇게 결혼하면은 훨씬 더 크죠. 잘하면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도지사도 출마하고, 잘하면 대통령도 되겠네. 근데 왜 이민자인데 또 이민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오냐고. 데려왔을 때 뭐 가지고 올 게 뭐가 별로 있어요? 그건 그쪽 동네 얘기지. 그냥 몸 하나 달랑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 하나. 그런 결혼을 왜 이렇게, 그렇게 정말 왜 그렇게 어려운 결혼을, 상식적이지 않은 결혼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왜 미워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결혼이라는 거를 이것 때문에 아들 하나는 사실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에서가 버림을 받은데 아주 결정적인 쐐기를 또 한 번 박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가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아닌 대충 자기 원하는 결혼을 해서 부모가 나한테 삐쳤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의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와이프가 몇이었나 보지 그 지역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얻어다가 그냥 같이 사는데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큰아들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들짐승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나름 철들었다는 행동이 뭐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가문으로 갑니다. 그 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이복 형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와 그리고 하갈 사이에서, 또 그 중간에 하나님 사이에서 이게 아주 이상한 그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될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잘못된 실수잖아요. 실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중간에 대상으로 있던 아브라함과 그 두 여자의 실수 아닙니까? 실수. 근데 그것도 할아버지하고 동급으로 놓고 보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셉 누이였던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 이게 뭐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누굴까요? 이삭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이복 형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사이가 좋은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사이가 아닌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래야 되나, 큰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큰아버지라고 해는 거예요. 저기가 틀려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 복잡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지 아내로 맞았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의 딸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한 짓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끔 한 행동이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완전히 그 불효자식으로 쐐기를 박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심지어 이삭은 주소를 적어주면서 여기 가서 어느 동네 몇 번지에 있는 누구의 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까지 딱 정해줘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에 그 주변에 있지도 않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라고. 근데 이 집에 가가지고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아? 그럼 의절하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 의절해요. 나중에 지 동생하고 서로 뭐 화해 아닌 화해 같은 것도 이게 하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이 에서의 족속들은 그 바로 이스라엘의 근처에 살면서 항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나오면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이 사람들한테 지역을 좀 통과하자, 우리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물도 사 먹고 그리고 음식도 사 먹고 다 돈을 낼 테니 그냥 길만 열어다고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절대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하여간 매사에 그런 식으로 만나요. 형과 동생이. 그런 사이가 되는데, 이 에서는 처음에 곁길로 나간 그 첫 발이 잘못돼서 아주 멀리 멀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이, 자기가 가진 재주가 세상에서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근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볼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디든 그냥 저작거리만 나가고 어디든지 나는 화살만 들고 나가면 뭐 남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할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다 존재하고 결과물이 된다면 그건 에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처음부터 교육받고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결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요? 동생은 그 방법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만한 저기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다고. 근데 사실은 에서가 이거를 지가 그냥,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너 싫으냐? 그러면 내놔봐. 그러고 뺏어서 여기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어느 집안에서 어느 목사 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얘기도 들어봤고 이거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여기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서 자기의 무엇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누구하고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삼류 드라마 보세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그럼 막 이렇게 공들여가지고서 사법고시 보고 의사 만들어놨더니 결혼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잖아요. 그 뭐 나중에 점 찍고 가가지고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고 막 이런 거 막 같이 막 공분하면서 우리 아주머니들 보잖아요. 세상에 저런 못된 놈의 인간이 있냐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건데 뭐 지가 잘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레벨에서 보고 도움될 만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돈 맺어요. 그 집 사이가 돼요. 그거 다 얻는 거예요. 그 집 거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뒤편에 서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 할아버지 때 준다고 그랬고 아버지 때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능력이 많으니까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 다 접수해버리면 되잖아. 그게 뭐가 다른데? 이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좁은 길은 그거는 내 방법이지. 하나님이 뜻을 두었지만 그건 내 방법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졸업할 때 됐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많이 다녀요. 그리고 보니까는 아버지 자갈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봐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삭이 장점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삭은 뭐가 장점이에요? 그 핵심을 볼 줄 알아요. 저들이 나를 밀어내네? 거기서 싸워봐야 자기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뒤로 빼고 그리고 뭐해요? 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우물 찾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물 나올 만한 자리를 딱 찍어서 거기다 갖다가 말뚝을 받고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럼 물이 100% 나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남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과 계획과 방법대로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야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근데 야곱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뒤에 숨어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처음에는 욕심만 가지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잔재주를 부리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느냐, 그 야곱이 어떤 믿음을 소유자로 성장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야곱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애서만한 사람이에요. 애서만한 사람. 근데 단순히 야곱은 한 두어 가지를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사랑했어요. 장자의 명분 없이는 자기는 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한 이 반사기꾼 야곱이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이 되느냐, 최고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조, 그 다음에 이삭은 좀 살짝 그렇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시조가 또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야곱도 보통 야곱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야곱을 보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 얘기를 했고, 이삭의 두 아들의 초반부 이야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야곱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정말 이삭도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귀중한 믿음을 잘 이어받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믿음의 거장입니다. 또 자식들 둘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는 사실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빠지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거절하고 거스르는 아들이어서 사실은 버림받고 그렇지 않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을 선택했던 그런 믿음의 거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야곱을 이삭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아흔에서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